오실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때로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 바른 진단과 해결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사람한 사람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온 마음을 쏟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도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철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로마서 13장 3절의 말씀을 주일 아침에 묵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를 주시고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도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방성학 장로님의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비보를 접하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도하며 기도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통하여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생업과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 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월 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께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이며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 학생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여름 수련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포항 제2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고 말씀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교회 직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찬양단, 관현악단, 성가다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조그맣게 또 진하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 그러니까 큰 아이 키울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말합니다. 엄마, 나 팔꿈치가 아파, 손목이 아파, 무릎이 아파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아프고 저리고 쑤시고 자꾸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다 검사하고 혹여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 뭐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얘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종종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팔꿈치, 팔목, 다리, 무릎 뭐 이런 관절들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커지면서 그게 느껴지는 그 통증, 이게 성장통이라는데, 이런 성장통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오니까 이런 관절들이 아프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와요. 이게 사춘기로 또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성장통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가죠. 또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지만 진하게 또 이런 성장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초대교회의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앉은 자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던 그때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12명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고, 또 함께 120명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을 통해서 어느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급성장 속에서 생각지 못한 성장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은 구제의 문제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헬라파가 뭐고 히브리파가 뭐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별할까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끌려간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자, 그들이 곳곳에 끌려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자식을 낳고 기반을 닦아요.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지금 영어나 이런 공통어가 쓰여지는 것처럼 헬라어가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세대, 2세대 지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거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은 해외파, 또 저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안에 이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물론 헬라파보다 원래 거기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다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나바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서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서로 공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물질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저렇게 줘? 하면서 뭔가 마음에 서운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골고루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런 그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 아시지요?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있을 거예요. 자,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어요. 자, 선별적 주장으로 선별해서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안 되고 저쪽이 주장하는 것이 맞으면 뭔가 서운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줘야 돼? 다 줘야지. 야, 왜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다 줘? 한 곳에 집중해야 살아날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이 구별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헬라파나 유대인파나 히브리파나 뭐 따지지 않고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서운한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파가 많다 보니까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 그 안에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이 불씨가 되고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온 집을 태울 수 있고 온 교회를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오래됐죠.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우리 교단은 아니었지만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그룹이 아주 열심히였어요. 목사님도 열심히였고 안수 집사님들도 열심히였고 집사님들이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에 참 좋은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으쌰으쌰하면 잘 되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딱 요맘때입니다. 어린이들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한 기도원을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집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지금 벌써 한 30년 전에는 솥단지 갖고 쫓아오시잖아요. 내가 밥 해줄게, 우리가 국 해줄게, 막 열심히 해요. 그 집사님들 여러 가정이, 안수 집사님들 부인들이 이러한 중심이 돼서 같이 가셨어요. 그 아이들은 안에서 성경학교 하고 이분들이 밥을 해주는데 한 분이 김치를 막 담궜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김치를 막 담그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한 분이 말합니다. 아, 김치 왜 이렇게 멀겋게 담어? 그 맛도 없이 보이네. 김치를 담그려면 좀 고춧가루도 팍팍 넣고 액젓도 넣고 아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쫓아가 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액젓 넣고 막 담그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이 맞장구 칩니다. 아, 이제야 제 색깔 난다고, 이제야 맛깔스럽다고. 그랬더니 김치를 좀 멀겋게 담겼던 그분이, 아, 나도 아는데 애들 먹을 거잖아. 애들이 먹을 때 매우면 안 되지. 아, 그래도 팍팍 담궈야 맛있지. 그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도 잘 마쳤어요. 문제는 성경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가 문제였습니다. 아마 김치를 그렇게 담궜던 분이, 처음에 담궜던 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그것도 며칠 지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집사님 그때 왜 그랬냐고. 깜짝 놀래죠. 언제적 일인데 무슨 얘기냐고. 아, 그때 김치 담글 때 왜 사람 옆에서 그렇게 무한하게 하냐고, 그런 개망신을 주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니 나는 그냥 김치를 갖다가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해야 맛있다고 그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 내가 김치를 못 담궈서 그러냐고.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때부터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못했다 막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안방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 바깥에 안수 집사님들끼리 다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꺼지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안 꺼지더니 결국은요, 이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 또 손해를 봤던 사람, 평소에 안 좋게 여겼던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따로따로 나눠서 모이기 시작하더니요, 결국 한쪽에서 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함께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수 집사님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끔 그때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만 있고 고춧가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로 인하여 교회가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즐거워하고 모이게 힘쓰던 교회였어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부러웠던 교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자,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지 못한 구제의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원망합니다. 은혜롭던 교회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1절에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져서, 더 많아지는 건 은혜죠. 부흥하는 건 은혜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많아지면서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뻐야 되는데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가장 먼저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문제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도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아. 그래요.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사도들은 문제를 자기들에게 찾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거, 이게 문제야.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실수를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짜증낼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실수 가운데 내가 그렇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들이 왜 욕을 먹고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실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수는 우리도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해서 그럴까요?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지도층들, 특별히 국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은 감추기 때문에 그러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고, 이유와 타당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실수는 들춰내면서 자기의 실수는 감추고 가리고 이유를, 핑계를 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위대한 건 그런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적들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분열되고 수많은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책망하고 선지자의 그 책망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당신이 그 죽일 사람이고 당신이 그런 잘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구나, 야 이게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과감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진단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처방이 나와야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저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의 선택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다겠어요. 사람의 조직과 물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세워나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거기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말씀은 뒤로 하고 기도는 뒤로 하고 일이 우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에 치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너무너무 멀리 잘못 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때에 더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에요. 오늘 그들은 어떤 사역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의 회복이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니 교회를 많이 할수록 공고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이 많아질수록 무거움이 오고 버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론 사역으로 인하여 지칠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쁨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감사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일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공고함이 오고 원망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무거움이 오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가요. 이것도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신앙에 공고함이 옵니까? 때론 주의 사역으로 인하여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숨쉬기 어렵고 벅차게 느껴지고 그 무게로 인하여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자, 그럴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회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일들이 무거움으로,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일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되기 시작해요. 힘이 나야 되는데 그 짐으로 인하여 자꾸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떼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진단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진단이 나온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겼어요. 과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겠다, 다시 영성을 회복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갈 수 있었어요. 더 강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냥 가다가는 넘어지고 그냥 가다가는 무너질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충전합니다. 다시 충만한 상태로 가니까 더 많이 가고 더 오래 가고 지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세상에 구제하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짐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버겁기 시작합니까? 그 사역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제쳐두고 인정을 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다 맡겼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채워지게 원하고, 날마다 힘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롱런하는 길이고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내 신앙의 성장통이 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성장통이 온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이 성장통의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이요, 우리가 아파하고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통이 올 때에 사도들은 빠르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문제였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진단이 나오고 그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들은 오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해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의 귀한 성장통을 통해서 더 신앙이 강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대로 아파하면서 걷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이 사역이 힘들까? 내가 이 사역이 왜 지칠까? 왜 사역에 나는 넘어질까? 오늘 이 사역으로 인하여 왜 치밀할까?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빠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동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이 올 때마다 우리 이 과정이 더욱더 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갖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지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내라, 좌절하지 말아라, 더욱더 열심히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앙의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성장통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빠르게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신앙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능 뒤에서, 나의 능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아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통증과 고통을 잘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며 평안히 길을 갈 때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다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장통을 겪었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진단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혹여나 신앙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사역으로 인하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서 성령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더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통증을 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통증을 발판으로 삼아 신앙의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던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 포항 제2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오늘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응원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오직 성령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귀한 예물 주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또한 눈물과 모든 기도를 담아드리는 예물 마음을 함께 드렸사오니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힘 주심과 능력 주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때때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성장통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과부하 걸리고 다 텅 비어버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땐 과감하게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게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힘 주심을 통해서 더 길게 더 멀리 주님 값지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자리를 잡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 이제 올해는 또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해서 각 부서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활발하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 신도에서 조금씩 이제 어린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도와준다면 이 아이들이 그 비용을 통해서도 더 열심히 또 은혜롭고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힘써 주셔서 또 이 사역에 힘내고 보람될 수 있도록 마음 쏟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5회 전국 남신도 전국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강사했고 올해도 강사했는데 둘 다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는 연기의 달인입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연기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연기가 된 게 올 가을에 한답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준비한다고 준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성민 간사님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또 휴가합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경 집사님 자녀가 커피숍을 냈어요. 거기가 주소가 상공로 104번지입니다. 그래서 커피숍 이름도 상공로 104입니다. 그 국민연금 포항지사 바로 옆인데 아주 아담하게 조그맣게 냈어요. 거기나 또 배달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고 이왕 커피 마실 거면 또 교우들의 가정 또 직장들을 함께 이용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오유정 성도님께서 이 가죽 수공의 십자가 책갈피 여기 있어요. 이거를 한 사람당 2개씩을 다 만들어서 포장을 싸놨어요. 근데 이게 가죽이에요. 이 끈도 가죽이고요. 아주 든든하고 질깁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냥 이거를 칼로 오린 게 아니라 이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틀을 만들었어요. 아예 주문 제작으로 틀을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찍어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이 여러분들 가실 때에 다 이렇게 한 피스씩 다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섬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기석 집사님 또 따님 되시는데 아주 이 기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 중에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질랜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로 가신 방성학 장로님, 백순기 권사님이 계시죠. 근데 방 장로님께서
오늘 뉴질랜드 시간으로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프셨다가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저한테 문자가 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 1부 예배 때도 제가 기도하고 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한 당회를 이루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우리 함택진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잠시 우리 목사님에게 한 1, 2분 정도만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또 위로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간지 몇 년 안 됐지만 참 교회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 방성학 장로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축도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우리 장 목사님의 슬픈 소식으로서의 방수학 장로님이 소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고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방수학 장로님을 추모하는 시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대에 교독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련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우리 제2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56년도 아니죠, 61년도 56년도 4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포항 시내에 우리 기장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교단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김재준 목사님을 모시고 흥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항에 기장교회가 없어 되겠느냐, 포항에 기장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견을 합쳐서 그때 최우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한 장소가 육거리에서 신릉동 조금 나와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옛날에 우리 김성산 집사님의 아버님이 경영하시던 동인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동인병원 옆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제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나서
대흥동에 교회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 대흥동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현대 아파트 우리 교인 집에 올라가서 우리 제2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보니까 제2교회가 저게 교회인가? 저런 교회 누가 오겠나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어.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제2교회를 다시 짓자고 해서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2교회가 신흥동에서 대흥동에서 용흥동으로 3번 옮겨왔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가 수고하신 장로님들은 돌아가신 노영봉 장로님, 또 최태진 장로님, 신현숙 장로님, 또 방성학 장로님, 이태훈 장로님, 이분들이 그 교회가 3번 옮길 때에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장로님들입니다. 지금도 장로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은 그때 그 장로님이 모두가 힘썼지만은 제가 와서 볼 때에 동문서주하고 주일학교로부터 청년회, 학생회, 남신도회 할 것 없이 가장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장로님이 방성학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어요. 그 딸 둘이가 뉴질랜드로 먼저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따라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 있는 그 이자를 방성학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의 헌금을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해서 이 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성학 장로님의 마지막 그림자와 모습이 이자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성학 장로님,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선합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피땀, 당신의 바친 귀한 제물들 제2교회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지만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아픔도 끝나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방성학 장로님, 당신의 이름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오랫동안 제2교회에서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 눈물이 결코 헛눈물이고 헛제물이 아니고 아름다운 결과로서의 우리 제2교회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십시오. 추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드리면서 멀리 뉴질랜드에 가 있는 방성학 장로님의 소천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방성학 장로님을 추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흘린 눈물과 피땀과 고통과 장로님이 수고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제2교회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백순기 권사님 슬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식 절차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며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방성장로님의 유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